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주간 장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간단해서 별로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무엇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찾아보니까 바로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묻어두었던 보물 항아리였다. 요즘도 이렇게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인공위성으로 전부 다 바다도 탐사하고 그래서 웬만한 보물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일본군이 망해서 도망가면서 남해 어느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그래갖고 부산의 모 대학교 교수님이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찾다가 전 재산을 탕진했다, 그런 기사가 보도된 일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고 또 보관할 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중요한 보물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죠. 묻어둔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보다 더 아주 극심한 상황 속에서 자라온 민족입니다. 수없이 외세에 침을 당하고 쫓겨나고 잡혀가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두는 게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게 묻어둔 사람 혼자만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죽거나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 보물은 영원히 그 땅속에 묻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에나 이렇게 묻혀진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 그처럼 보물 항아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건 전부 자기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하튼 밭에 있는 건 전부 자기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텐이 이렇게 있는데 과일나무가 이렇게 넘어와서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르텐에 온 건 내 거가 아닌가? 독일에서 옆집에 있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햇빛이 이쪽에서 묻혀갖고서 우리 쪽으로 가지가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과가 왕창 열렸다 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거예요? 이웃집 거예요? 넘어왔다고 따먹으면 안 됩니다. 독일법으로는 저쪽 주인집 겁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에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밭을 사면 그 밭에 묻히고 있는 거 전부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이 밭에 있는 걸 발견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는데 정말 좋은 진주를 만났다 해요. 그러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보물과 진주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힘이나 권력이나 이권이 개입한 권세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배하는 나라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바로 그 기도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평화의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사람인 걸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또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현재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언젠가 이루어질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늘에 있는 그 천국과 같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완전을 향해 발전하고 닮아가고 또 실현되어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유토피아와 이상향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도라도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황금을 찾아서 막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마켓나의 황금이라 그런 영화도 있었죠. 뭐 바이고 뭐가 다 황금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전설의 도시가 바로 엘도라도입니다. 바위도 황금이고 돌도 황금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의 도시, 이상의 도시를 찾아서 어떤 젊은 기사가 그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기사가 물으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을 때마다 그 말을 들어요. 어느 사이에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면서 가다 보니까 늙어서 이제 쓰러졌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다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기사는 다시 환상을 향해서 묻습니다.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환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달을 보시오. 저 달 속에 있는 산 너머 그 계곡에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가 있어요. 엘도라도가 가고 싶으면 지금 말을 재촉하여 가십시오. 저 달 속에 있는 계곡에 엘도라도가 있다니. 사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원하지만 그러한 진주는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문학에서도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옵니다. 폴란드가 자유화되기 공산국가로 있을 때 마레크 플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6살의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작품 제8요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세계적으로 공산국가를 그리고 그 상황을 알리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었습니다. 내용은 인간들의 정신적인 자유와 안식마저 빼앗겨버린 그 폐허 같은 바르샤바에서 목요일 낮부터 일요일 밤까지 불과 나흘 동안 평화와 안식을 갈망하는 청춘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바르샤바의 현실을 예리하고 심도 있게 가는 아주 리얼리즘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게오르그의 25시처럼 제목부터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젊은 여대생 아그네스카와 그녀의 여인 페르트레크에게 있어서는 제8요일이란 7일밖에 없는 일주일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요일 제8요일. 하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갈망의 요일 제8요일. 이 작품은 7일밖에 존재하지 않는 일주일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요일 제8요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이룰 수 없는 사랑의 표현,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소박한 꿈, 채울 수 없는 지성의 몸부림 등 일생에서 일어나는 작고 소박한 꿈을 이루려 하는 이들의 바람이 현실의 암담함에 좌절되어 방황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방황은 항상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현실을 부정하지만 그 부정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지울 수 없는 현실의 무게는 부정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져만 갑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밤까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그들의 일상을 그들의 희망과 꿈을 통해서 현실을 예리하게 심도 깊이 묘사한 이 작품은 그 부조리 문양의 전형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무거운 회색빛의 하늘, 끊임없이 내리는 비, 폐허의 거리, 지친 어깨, 상실한 눈빛. 하지만 절망의 끝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더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잃어버린 꿈을 찾아야 하기에 그들은 기다리고 갈망하고 돌아오지 않는 제8일 요일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젊은 청춘, 거기에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는데 그는 청춘이란 말을 강조하면서 멸시하듯 비하는 겁니다. 아그네시카야, 도대체 오늘날 이 사회에 25살의 청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알량한 청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면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 25살의 청춘인 그 아그네시카에게 부모님이 주신 얘기,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소망하려고 해도 결코 손이 닿지 않는 제8류에 그들의 소망이지만 현실성 꿈꿀 수밖에 없는 제8류를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찾고자 했던 것이 이 제8류일과 같은 것이었습니까? 25시와 같은 것이었습니까? 정녕 오지 않을 제8류일과 같은 이상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찾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8류일과 같이 오지 않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찾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 가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삶 밭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삶의 밭 한가운데서 우리들은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노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대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밭에 숨겨진 보화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꿀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먹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 꿀벌이 일하면서 꽃가루가 옮겨져서 아름다운 꽃이와 열매들이 맺어있는 자를 모르면 고달플 뿐입니다. 이 비유를 반대로 풀었으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아서 그 품삯으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딱딱한 물체가 삽 끝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파내려면 힘만 들고 저녁에 받을 하루 품삯에만 생각이 있어서 귀찮다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밭에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선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고자 하고 누리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모든 죄와 오류와 오점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동시에 우리에게도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목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 포도원에서 일하거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역하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함이 있고 사역을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매이게 하고 묶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고 사역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에서는 한없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감싸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주위에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자유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섬기는 가정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일과 성공, 돈과 명예, 학력과 휴가 이런 것들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이런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백만장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은혜와 사랑을 세상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환율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로 바꾸면 될까요?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백만장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거지와 날마다 거지가 되는 꿈을 꾸는 부자와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래도 부자가 나을 것 같죠. 매일 밤 망하는 꿈을 꾸는 부자와 매일 밤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거지와 누가 행복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훗날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미뤄놓은 말씀이 그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전에는 신분이 풀어주는 한 귀절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독일어로 성경을 내리 읽게 되었으니까 요즘처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상점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물건을 사고 해가 나고 날씨가 좋을 때 수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지금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소나기와 같아서 한 번 지나간 자리에 다시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말씀과 은혜를 붙들 수 있을 때 붙드십시오. 그렇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힘겨운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씀의 은혜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와 같아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받지 못하면 지나가고 마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산다 하였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경매에서도 잘하는 싼 값을 좋은 물건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뭘 샀는데 집 가까이 있어서 물건을 가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인터넷을 잘 하시는 모양이에요. 인터넷으로 물건도 파는 거 보니까. 그게 뭐랬더래? 인터넷 요즘 게 폴크스 슈퍼트래. 이베이가 요즘은 폴크스 슈퍼트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요즘은 인터넷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슈네펜 예거라고 싼 물건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싸게 물건을 건지는 것도 아니고 전자업체들이 선전하는 할인 판매도 아니고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건지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예외 없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이 나라를 맛보았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값싸게 건지거나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얻겠다고 했을 때 얻어진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일면 16명의 선교대역이 헝가리를 향해 떠납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이번에 7년째 갑니다. 이 7년에 앞서서 저희 선교사님이 10년을 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10년 동안 가서 선교를 하면서 부다페스트에 선교관을 세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교단 협약에 의해서 세웠고요. 그리고 거기서 250km가 떨어진 그 데브레첸 루마니아의 국경지역에 나가서 거기에 몰려 사는 60만의 집시를 바라보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그냥 가서요. 그 집에 앉아서 그저 기타 갖고 같이 얘기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10년을 거기서 일을 하는데 교회도 세웠습니다. 아주 교회가 이쁘게 건축했어요. 보스바이라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목사님도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고 헝가리 목사님. 60마일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동네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집시라고 하는 생태가 독일에 있는 친구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다 말립니다. 가지 마라. 그거 해봤자 토론무기다. 그 처음엔 그냥 가볍게 들었는데 가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을게요. 집시의 생태라는 게 미래의 게 없습니다. 그냥 흘러다니는 생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상대할 수 있는 게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면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전부 다 10마리, 20마리씩 다 사줍니다. 잘 키워서 이제 이걸 팔아서 한번 시작해보자. 겨울 나고 나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씨암닭까지 다 잡아먹었어.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죠. 그냥 다 잡아먹고 끝난 거예요. 사다 준 거 키워서 싹 잡아먹고 끝났어요. 주류사회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다못해 고등학교를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집시라고 하는 이유로. 그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냅니다. 학교 갈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동양에서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다 뒤져봐도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한둘밖에 없어요. 전부 학교 안 다녀요. 그러니까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거 해봤자 그냥 갖다 돈만 벌고 끝나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뜻을 가진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거기 있는 모든 13개의 노회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그거 어디다가 왜 돈을 쓰냐고. 쓸데없는 곳에. 한 분만, 그 비숍 한 분만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뜻을 가지고 그 당시 목사님 중에서 가장 재원이었어요.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퍼펙트하게 독일어를 하고 퍼펙트하게 스페인어를 합니다. 남미에 선교를 가려는 지금 저희 같이 일하시는 이래는 목사님 붙들었어요. 여기도 선교할 때가 있는데 남미까지 갈 게 뭐냐. 그래서 그분이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좀 무슨 준다 싶으면 한 10대 명 모여요. 그래서 뭐 수요 모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한 명도 안 와요. 어디 갔나 갔더니 딴 데도 좋은 데 주는 곳으로 다 가버렸어. 거기에 절망적인 스토리는 그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 일하시는 선교사님도 참 열심히 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교회도 하나 조그만 거 건물 하나 사서 교회도 하고서 한국에 한 달 갔다 왔더니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같이 일하던 사람이 다 끌고 나가버렸어요. 지가 한번 해버렸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완전히 다운돼서 번아웃 돼갖고요. 지금 뭐 하냐면은 안 되겠다. 바닥부터 해야 되겠다. 지금 주일학교 합니다. 주일학교부터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키우게 되는 거예요. 꿈이 보질죠. 저는 그거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학교부터 손을 대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사회입니다. 집시라고 하는 사회가. 씨암닭까지 싹 잡아먹는 사회. 그런데 17년을 두으니까 변해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느껴야 가면서 눈빛이 변했어요.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린농장을 구입하려고 슈티프트만 세웠어요. 아마 이번에 구입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려고 했대요.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들어가서 한번 일어나고 있대요. 이 사회에 우리들이 도전해보고 있대요. 단 소망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소망이 있거든요. 그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하시는 목사님은요. 3번, 4번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아유, 그만둬서 곱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여기 내가 젊음을 쏟아부어야 되나. 그런 일도 생각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가정에 또 어려움이 왔어요. 난 이미 실직을 하고 그러니까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끝까지 했을 때 올해 정부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부의 인정을 받았어요. 이 일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래갖고 그 상을 받고 그 사역의 지원을 받고
이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 노숙자를 관리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잠을 자는데 내년부터는 집시들만 위한 사역을 새롭게 건물을 사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역은 잘 될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값비싼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밭을 가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가 쏟아부는 수고가 있으면 틀림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맛보고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찾던 것들입니다. 내 심령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 주실 그 나라, 그것은 우리가 눈물과 땀과 수고로 수고할 때 얻어지는 그런 나라,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가는 곳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이 서야 되고, 이 은혜를 가지고 가정이 서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서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우리들의 교회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나는 귀한 작은 거인 같은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공동체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역들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일하면서 주님 마치 우리 보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땀 흘려 수고하여 이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많은 손길들과 발길 속에서도 잊혀졌던 그 나라가 하나님 복음을 붙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복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덮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